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로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악한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걸음입니다. 악한 영들, 사악한 무리, 부조리한 환경이나 전통, 치료가 힘든 질병, 내면의 악한 습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종류도 많죠. 종류도 많고 한 종류마다 대적의 수와 세력은 막강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대적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단한 군세를 가진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전력 앞에 이스라엘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겁에 질린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독특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요나단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전쟁에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을 귀가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은 6천 명,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3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쭉 좀 더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가 뒤쳐져 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 병거가 몇 승이었습니까? 600승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철병거가 좀 더 위력적인 병거였긴 하겠지만 600승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3만. 좀 놀라시기도 하셔야 제가 설교를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블레셋 군대의 전력은 병거가 3만. 네. 말을 타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마병이 6천 명.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상비군, 늘 이제 군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상비군은 3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와 해야 되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군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3천 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명만 남았느냐? 사울왕 곁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들. 그리고 블레셋은 초기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다들 낙담하였습니다. 겁에 질려서 칼조차 들 힘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가슴이 짓눌리는 그런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힘듦의 이 시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것만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데 퀴즈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뭘까요? 김현정 권사님, 이것이 뭘까요? 도대체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역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기만 한다면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요나단은 다들 절망 가운데에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요나단만은 달랐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열세였고 무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깊이 있게 곰곰이 되씹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절망의 상황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곳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62편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때는 무력한 나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꽉꽉 막힌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절망하고 더 주눅들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4장 6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병거의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상이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편이 잘 풀릴 때는 묵상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모든 것이 꽉꽉 막히고 내 삶이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모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놓아두고 제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내 속에 용기가 솟아나게 되고 그때 묵상이 진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전능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쭉쭉 하나님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막힌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통계는 없지요. 3만 그리고 6천 그리고 해변의 숫자들 다 더하면 좋기 7만은 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몇 명이요?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전쟁은 칼과 창과 병사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당차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당참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길 수 없는 전면전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당찬 용기의 선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 징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승리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희망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일은 하나님, 이 기대가, 이 희망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이 기대가 말입니다. 이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러면 징표를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 희망이, 이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징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십니다. 그 징표가 뭘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징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쫙 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데,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남한을 두고 그 이스라엘과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부산에서 양산까지 지금 블레셋까지 전선이 쫙 펼쳐진 거예요. 쫙 펼쳐졌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래 이제 뭐 600명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아주 하찮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나단과 그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그의 부관이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징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일어나 봐라. 전선이 쫙 펼쳐진 가운데 다들 숨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단 다 숨었는데 딱 두 사람이 일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과 그의 호위무사 두 사람이 딱 일었습니다. 딱 두 사람은 일어나니까 제일 앞장선 블레셋 군대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깔깔대며 웃습니다. 아니 저 두 명으로 우리를 치겠다고 그래 깔깔깔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거라.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단칼에 그냥 죽여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의 사기가 너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블레셋을 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 야 올라와라고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라오라고 하면 여러분 600명쯤이 한 거예요. 600명 중에서도 2명만이 딱 일어서서 치러 올라오겠다니까 그 선두 부대 군사들이 깔깔깔 거리면서 아이고 고작 2명 올라와 한 칼에 그냥 쓰러뜨리겠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면서 방심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고 하면 들어가라. 올라가라. 가서 치라고 말씀하시면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겨우 2명만으로 자신들을 치겠다고 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올라오라고 하는 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징표가 맞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 군세가 더 강력한 블레셋이 높은 지역 고지대를 차지했습니다. 약한 이스라엘은 저지대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저지대에서 이제 고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 때에 큰 바위를 건너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두 손 두 발로 바위를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블레셋의 선두 부대, 블레셋의 선두 부대는요, 여러분, 블레셋의 선두 부대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올라오라고 하는 이 징표를 딱 받는 순간 이제 요나단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표가 뭡니까?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에 대한 내 뜻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겠다 싶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물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을 때는 그때는 움직여야 합니다. 요나단과는 다르게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사울왕은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울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역사를 생각했다고 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약간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혼란이 일어났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혼란이 막 일기 시작하니까 이제 싸워볼 여지가 조금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히야 제사장에게 벗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벗개를 가지고 와서 아히야 제사장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사울 왕에게 나와서 더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블레셋 진영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을 거두어라. 그 손을 거두고 이제 우리가 치러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희망이 생겼을 때 과연 그 희망이, 기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표징을 구했고,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뜻을 물으려고 할 때에 그 손을 거두라고 하는, 이게 자기가 이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조금 여지가 보이니까 야, 손 거두라,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행동대로, 생각대로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그 모습을 읽으면서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의 행동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한쪽 구석을 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높은 지대에 있던 블레셋 병사들은 아래쪽에 딱 두 사람만 일어서지요. 누굽니까? 요나단과 그의 호위무사입니다. 부관입니다. 까짓 두 명쯤이야.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오라. 내가 우리들이 한 칼에 그냥 쓰러뜨려 주겠다. 너희의 쓰러진 목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어서 올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무슨 표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겠다는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이 건방 뜨는 모습을,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표징이 주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고지에서 깔깔대던 블레셋 선두 부대원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 선두 부대원 2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에 제일 앞선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겠습니까?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되니까 제일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무예가 뛰어난 20명이 요나단의 칼에 수르르르 20명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블레셋 전선에 쫙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블레셋 군사가 선 그 모든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떨림이 막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왜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으면 좋겠지요. 그건 우리 바람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보니까는 해변가에 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군사가 되어서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선 그 지역에 떨림을, 진동을 허락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선두부대 의원 20명이 쓰러지니까 수르륵, 여러분, 이 문현동에서 갑자기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은 있겠지만 전선 전체에, 양산까지의 전선 전체가 무엇이 두려움, 떨림, 공포가 쑥 물려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참여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떨림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그래도 내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서 칼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군복은 블레셋 사람들 군복이었잖아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도망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군사들이 산 위에서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퇴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나와서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 믿음의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쪽을 뚫으니까 전체 전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양산까지의 그 전선 전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용맹을 가지고 나를 묵상하고 내가 준 그 희망을 가지고 징표를 얻고 난 다음에 한쪽을 뚫을 용사는 누구냐? 용사는 누구냐? 용사는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옆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여는 도구로서 누군가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면 김 집사 좀 가봐. 야, 정 집사 좀 가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주신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징표를 주셨으니까 두 사람이라도 족합니다. 나 혼자라도 족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한쪽을 뚫으면 됩니다. 한쪽을 뚫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공포를, 떨림을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던 떨림은 이제 블레셋 적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용맹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맡겨버린 것 같은 때에 나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열려짐의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물으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징표를 주십니다. 징표를 보여주실 때는 가감하게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가면 한쪽을 뚫을 수 있습니다. 긴 전선 전체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한쪽을 뚫으십시오.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한쪽 전선을 뚫으십시오. 전체가 무너집니다. 전체가 무너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가운데 큰 떨림이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 자기 동물끼리 싸우고 그래서 죽이고 퇴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요.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 내 가슴에 새겨집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 피하고자 여러분들 자꾸 입을 엽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징표, 그렇습니다. 올라오라. 그래, 올라가는 것입니다. 딱 한 명이라도 올라가십시오. 그때 한 곳이 뚫립니다. 뚫려질 때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걸음 가운데 신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크게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다.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다. 못한다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다. 불편하다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다. 어찌 될지 모른다 말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정말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합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나의 아버지로 계신 그분은 강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징표를 구하고 표징을 보았으면 과감하게 진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징표를 구하고 진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 수밖에 없는 싸움, 두려워 숨기 바쁘지만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적진을 향해 올라가오니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적들에게는 큰 떨림을, 종들에게는 하늘의 용기를 주옵소서. 영적 전선, 생활의 전선 한 곳을 뚫어 신앙 공동체에 하늘의 용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